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달에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 다 퇴원하셨네요. 지난달. 다행입니다. 예. 어, 올해도 지금 이제 달력이 이번 11월 지나면 또 바로 12월이죠. 12월 되면 또 아주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동지. 크리스마스가 아니고요. 예, 크리스마스는 저희 어릴 때 괜히 막 설레고 그랬거든요. 어린 마음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는지 참 잘 모르겠어요. 예, 그때 대개 동네 교회마다 사탕 주고 그죠? 과자 주고 그래서 몇 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뿐이 아니고 교회를 제가 많이 갔었지만 어릴 때의 크리스마스 또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는 그 절에 동지 불공을 하는 줄 몰랐어요. 어릴 때는. 근데 동지라는 는 원래 불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아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동지만 되면 절에 가서 팥죽을 먹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동지가. 그래서 오늘 뭐 그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 동지란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어, 낮이 제일 짧은 날이죠. 밤이 제일 긴 날이죠. 1년 중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1년의 끝이다. 또 새해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보통 4번 와요. 동지 때 한 번 오고요. 신정 때 한 번 오고, 신정. 그 다음에 구정에 또 한 번 오고, 입춘에 한 번 오고. 해가 1년에 4번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마다 새해라 그럽니다.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1월 1일은 1월 1일대로 의미가 있고, 음력으로 또 설날은 또 그 의미가 있고, 또 입춘은 입춘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동지라는 거는 해가 말하자면 이제 가장 밤이 길었다가 다시 밝아지니까 새해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동지라는 날이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1년 중에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고대에는 태양 숭배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태양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았는데요. 그걸 옛날에 이제 토템이라 그러거든요. 토템. 어떤 자연 현상을 아주 신비롭게 생각해서 거기를 신앙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신앙을 가지는 나라들은 특히 이 태양이 점점 약해진다고 생각해요. 밤이 기니까 이 뭐 불안한 겁이 난 거예요. 계속 밤이 길어지니까. 아직까지는 지금도 늦기 시작하죠. 여러분 늦기 시작하잖아요. 그동안에 여름에는 뭐 8시까지도 권했는데 지금은 5시만 넘어도 좀 어둑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제 아주 먼 옛날에 좀 그런 것을 잘 몰랐던 사람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이게 세상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물론 저 북극에 있는 나라는 뭐 1년 중에 6개월은 밤이에요. 백야가 있는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온대 지방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동지를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다시 길어지더라. 그래서 축제를 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해가 3일쯤 지나면 부활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탄생일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모릅니다. 부처님의 탄생일은 우리가 언제로 알고 있습니까? 4월, 음력 4월 초파일이죠. 이것도 사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경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막 그렇게 정한 거예요. 대략 그쯤으로 보고요. 근데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12월 25일은 오히려 그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쪽에서 고대 어떤 그 태양 숭배 사상 쪽에서 가져온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축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그때 가장 말하자면 나쁜 귀신들이 많이 활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지 팥죽을 벽에다 뿌리고 귀신들은 그런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제 풍습이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풍습입니다. 동짓날 팥죽을 먹고 영양 보충도 하고 또 나쁜 어떤 기운도 뭐 귀신이 있다면 나쁜 기운도 쫓아내고 이런 이제 의미로 그리고 또 새해라는 약간 그런 의미도 있고 이런 것들이 동지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 문화를 지금 갖고 존속시키는 곳이 우리 사찰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게 민족의 문화인데 다른 데서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지역에 특별한 그런 문화가 있으면 이것이 잘못됐다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참 좋은 문화네. 잘 살려서 계속 지켜야 돼. 전통 문화는. 대신에 이번 기회에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기회로 삼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 동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1년이 다 됐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올해 한 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하면서 약간 회한의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죠? 아쉬움이 있잖아요. 아쉬움.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아이고 올해도 뭐 한 것도 없이 또 지나가네. 이게 아쉬움이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한 것도 생각이 나요. 내가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저랬어야 되는데 올해 사이가 나빠진 사람도 생각이 나고 올해 새로 알게 된 사람도 생각이 나고 이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힙니다. 그러다가 해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지 각오 이런 거 하시잖아요. 새해에 올해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올해는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 올해는 무슨 계획을 막 세우고 이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 해가 다 가면 뭘 해야 되겠어요? 올해를 반성을 하고, 그죠? 불교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반성하는 거를? 네, 맞습니다. 참회를 할 시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동지까지 한 달 동안 참회 기도를 하십니다. 막 기도까지는 못 해도 참회를 하시면 돼요. 내가 올해는 맞아. 그때 참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내가 뭐 좀 잘못된 것 같아. 하면 그 잘못한 그 대상에 전화도 하고 그때 미안했다. 응? 내년에는 우리 잘 지내보자. 내 잘못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나도 하고. 또 직접 그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고 내년에는 내 안 그럴게. 우리 내년에는 잘 지내자. 이런 시기로 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참회를 우리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시박참회, 참회진원 하셨죠?
천수경은 이 각종 좋은 기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첫 번째가 부처님을 예경하고 찬탄하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다. 저 참여하겠습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그다음에 악구중재, 그죠? 탐해, 진해, 치함 쭉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어떤 내용이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또 뭘 하셨죠? 요걸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 개성도 있고요. 참회 진언도 있잖아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네, 잘 아시네요. 그것도 우리가 이왕이면 어떤 뜻인가 좀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옴. 옴은 뭐 인도 사람들이 우주의 소리라고 한답니다. 우주의 소리. 그래서 각종 진언에 보면 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살바라는 말은, 살바는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자는 부처님이에요. 붓다. 부처님을 못자라고도 할 수가, 발음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국어니까. 모지는 보리예요. 깨달음. 여러분 아까 반야신경 할 때 안욕따라 삼야 삼보리 하셨죠? 그거 보리예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를 이루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에요. 깨달음이라는 말은 보리고, 깨달음을 이루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보리살타예요. 모지사다바야. 아까 여러분들 천수경 할 때 모지사다바야 나오죠? 그게 보살이에요. 그게 바로 줄여서 보리살타예요. 보리살타 줄여서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하사트바야는 마하살, 대보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옴, 살바, 모짜, 모지는 살바는 모든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모짜는 부처님이라 그랬고, 모든 부처님, 모지, 보리를, 깨달음을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이루소서, 청취하소서. 모든 부처님들이시여 모두 깨달음을 이루소서. 이게 참회진언의 내용이에요. 왜 이게 참회진언의 내용이 되는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왜 이걸 참회진언이 하면은 내 혼자 참회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참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모두가 성불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혼자 참회해가지고 내 죄만 없앤다고 해서 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먼저 반성하고 내가 먼저 참회해야 이 세상은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것이 모두가 해야 비로소 참회가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모두가 성불을 하고 불국토가 되어야 참회가 끝나는 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틈나는 대로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한 달 동안에 틈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올해 지은 어떤 잘못만 다 이렇게 업장 소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지었던 거, 이때까지 몰랐으니까 이제 알았으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과거 생에 지었던 것까지도 다 소멸하겠다. 소멸하고 싶습니다. 그죠? 이런 마음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따지자면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저도 한 번씩 제 어릴 때나 어릴 때 아니라도 지난 일을 제가 잘못된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 얼굴이 뜨거워져요. 제가 누가 알까봐 겁이 나는 그런 잘못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어릴 때 잘못된 거 지금 생각해도 참 내가 어제 그때 왜 그랬지?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왜 내가 그런 말씀을 해서 내가 참 아버님 가슴에 내가 못을 박았지?
내가 왜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기 천만다행이에요. 기억 안 나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릴 때뿐이 아니고 과거생, 전생까지 다 생각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못 삽니다. 트라우마 뭐 이런 거 막 생겨가지고. 그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막 이제는 좀 털고 가고 싶다. 이번 생에, 이번 기회 올해. 예. 그래서 다 털지는 못해도 요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반성하고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거, 뭐 10가지 다 하면 다 좋겠습니다. 뭐 처음에 살생부터 탐진치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저지르고 가장 쉽게 또 고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그것도 4개나 돼. 그게 뭐냐면은 이제 살생이나 투도나 사음이라는 거는 우리 몸으로 짓는 거는요. 그래 기회가 안 많아요. 그리고 그럴 일도 잘 없고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탐진치라는 것도 우리의 어떤 마음에서 우러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죠? 없애는 건 안 돼요. 줄이는 건 가능해. 너무 심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욕심을 너무 내면 안 된다는 거지. 부처님이 욕심 하나도 내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욕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죠. 저도 뭐 들은 얘기가 저 본 것도 아니고 뭐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그런 게 있대요. 그래 상자에다 쌀을 담아두면은 거기에 구멍을 이렇게 내놓는데요. 그럼 원숭이가 와서 사람이 없는 틈을 와서 그 상자 속에 손을 넣어서 쌀을 움켜쥐고 도망간대. 근데 이 구멍이 묘하게도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쌀을 움켜쥐면 못 나가게 돼 있대요. 예? 그러면 이 원숭이는 이 욕심 때문에 쌀을 움켜쥐고 딱 뺄라 그러니까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쌀을 놓으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몽둥이 들고 잡으러 오는데도 못 놓는데요. 왜? 욕심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나친 욕심을 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정도 하고요. 저는 죽어보질 안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들은 말씀이에요. 제가 직접 체험에게 가서 직접 본 게 아니고 어느 스님이 큰 스님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뭐 법회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야 저거 나도 써먹어야지 하고 기억에 뒀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이 임마장 앞에 이제 그 재판 받으러 딱 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재판 받아 보신 분 있으십니까? 뭐 민사나 뭐 보면 그 아주 중요한 재판은 그 몇 사람 없지만은 대개 보면 같이 앉아 가지고 한 사람씩 봅니다. 앞에 사는 거 구경도 할 수 있어요. 재판하는 거. 그러면 이제 앞에 사람이 그 염라대왕님한테 판결을 받는데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근데 생각보다 형량이 낮아. 우리 그 다른 종교는 한번 지옥 떨어지면 그만인데 우리 불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지옥에 있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10년 징역 10년에 받으면 10년 있다 나옵니다. 그럼 천국 갈 수도 있어요. 불교는 어디 한 군데 오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윤회를 하니까. 어쨌든 생각보다 사람을 죽였다는데 염라대왕이 뭐 지옥 3년 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뭐 뇌물 좀 받은 것밖에 없거든. 뭐 그다음에 뭐 좀 거짓말 한 거 뭐 별거 아닌 것만 있는 거예요. 좀 있는데 저 사람이 3년이면 나는 한 석 달 나오겠네. 안식 푹 놓고 있는데 딱 차례가 돼서 염라대왕이 억경제를 딱 보더만은 너는 10년. 훨씬 막 세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아니, 의의 있습니다. 앞에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3년인데 나는 왜 10년입니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두 사람 나가서, 가까이, 밖에 나가서 마당에 가가지고 자기 죄에 해당되는 돌을 들고 오시오. 그러니까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큰 돌멩이를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그런 큰 죄를 지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죄에 맞는 자갈 몇 개, 공깃돌 뭐 몇 개, 모래 뭐 좀 이래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윤나대왕이 그대로 밖에 갖다 놔라. 놔왔던 그 자리 그대로 가서 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큰 돌멩이를 들고 온 사람 놓기 쉽겠죠? 자국도 있잖아. 그죠? 그대로 딱 놓으면 되는데, 미안하지만 이분은 제자리에 놓을 수가 없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작다고 무시해서 죄를 갖다가 가벼이 여기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앞에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을 알기 때문에 고치기도, 참기도 쉽고요. 또, 그러니까 재발도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죄가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이게 그 반대죠. 사회에서 처벌은 그 반대지만 우리 어떤 업의 문제에서 볼 때는 그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 제일 쉽게 짓는 죄가 뭐죠?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너무 쉽게 하잖아요. 요새 왜 그래 사기가 많습니까? 요새 왜 그래 보이스피싱이 많습니까? 이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그것도 속는 사람은 또 뭐야? 속는 거는 어리석은 거잖아요. 아까 속는 거는요, 탐진 치예요. 어리석고 욕심 때문에 속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거는 피해자는 우리 제껴놓고 우리 불자님들이라도 거짓말 하지 말자. 사기치지 말자. 보이스피싱 이런 거 하지 말자. 속지도 말고, 물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망어예요. 망어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기어. 기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꾸민 말. 그러니까 꾸민 말은 거짓말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꾸민 건 당연히 거짓말이고, 거짓말은 아니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엉튀기 한 거라. 맞는 말이야. 근데 이거 중요한 일인데, 억수로 중요하다. 아니면, 이걸 중요하지 않다 하면 거짓말이 되고, 아니, 이제 좀 비웁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기여예요. 기여.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은 당연히 거짓말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양설. 양설은 뭡니까? 이간질. 이것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죄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전하고, 저 사람 얘기 이 사람 전하고. 야, 이거 다른 애들 얘기해 마. 누가 그랬대. 소문 전하고. 거짓말 아니야. 맞는 말이야. 진짜 그랬어. 그런데 못 본 거를 보았다 하면 그 거짓말이고, 봤는데 반 그대로 얘기하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틀린 말 했니? 틀린 말도 하면 안 돼요. 아주 맞는 말도 하면 안 돼요. 이간질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는 말이라도 함부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쁜 목적을 가지고 정하면 바로 그게 양설이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해도 양설이다. 그 다음에 악구는 뭐죠?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맞는 말만 해도 욕이 되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 장애인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 하면 화가 더 나요. 오히려 그 당사자 피해자한테는 약 올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화를 내게 만들잖아요. 그게 악구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함부로 하는 것 아니다. 맞지 않는 말은, 거짓말은 더더군다나 해도 안 되지만 맞는 말이라 해도 과장하면 안 되고 전달하면 안 되고 심하게 대놓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조심이 가장 쉬우면서도 고치기도 쉽지만 죄송합니다. 이건 내가 고치기도 쉽지만 저지르기도 쉬워요. 저지르기 쉽기 때문에 또 고치기 또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부터 한번 내가 말 실수한 거 없는가? 뭐 다른 거 다 우리가 10가지 다 하기 힘들다면 이거 한번 참여를 하고 이거를 내가 한번 고치겠다. 어떻게 또 고치느냐? 여러분 아까 정구업진을 하셨죠? 그죠? 정구업진은 뭐를 어떻게 합니까?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것도 참 좋은 진언이에요. 이런 것도 자주 하세요. 뭔지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수리는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수리. 잘했다. 선제야. 사또 같은 거예요. 예? 선제. 잘했다. 마수리. 아주 잘했다. 예? 수리는 정말 잘했다. 이 정도 뉘앙스가. 그 말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정구업진날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망어, 기어, 양설, 악과 반대죠. 칭찬이잖아요. 칭찬.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칭찬이죠.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훌륭하십니다.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관세음보살이 되셔야 한다고. 그리고 누구도 우리가 얕보거나 무시하지 말자고. 며느님, 아드님, 따님, 사위님, 누구에게도 우리는 존댓말을 하자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나보다 직위가 낮다고, 나보다 배운 게 없다고, 나보다 가진 게 없다고, 우리는 무시하지 말자. 모두 부처님이다. 다 관세음보살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요, 이런 실수를 안 하세요. 내가 입을 열면 칭찬이 돼야 되고요. 입을 열면 내가 고맙다, 미안하다,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이 나와야 돼요. 미고사 아세요? 미고사란 절. 마가스님 미고사 줄지 아닙니까? 미고사가 아세요? 미고사.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많이 하자는 운동이잖아요. 또 고잘미라는 쌀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왜 잘 살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입에 붙어 있어요. Thank you, excuse me, I'm sorry. 입에 붙어 있잖아. well, good. 입에, 그 사람들은 이게 아주 입에 붙어가 있어요. 우리는 왜 못해? 그죠? 다 이웃 종교지만 훌륭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불교는 더 좋은 가르침이 있잖아요. 불교도. 여러분, 내 앞에 계신 분을 부처님으로 대하세요. 관세음보살님으로 대하세요. 얼마나 더 훌륭한 가르침이잖아요. 우리 쪽 가르침. 우리 쪽 가르침은 대학교면 그쪽은 구미학교밖에 안 돼요. 근데 왜 밀려? 그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으셔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예, 오늘 부처님 말씀 쉽게